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장을 다룰 건데, 민수기 2장은 이제 지금 우리가 9절까지 읽은 것처럼 동방에는 이제 유다가 대표로서 이제 앞장서고, 유다와 함께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 해돋는 편으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쓰고, 남쪽으로는 10절에 보면은 남편에는 루벤 군대라고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의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기에 쓰고, 25절 이하의 이제 북쪽으로는 단 지파가 쓰고,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편, 서편, 남편, 북편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세 지파씩 나눠서 다 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행군하는 대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제 2장이에요. 1장에서는 이제 모든 종족의 그 지파대로, 계파대로 이제 각 이름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렇죠? 1장에서는 이름의 숫자를 헤아렸다. 사람들의 이름을 헤아렸다는 뜻이고, 백성의 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20세 이상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 되고, 어린아이도 안 되고, 젖먹이도 안 되고, 20세 이하도 안 되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그 이름을 낱낱이 다 헤아린다 이겁니다. 오늘날 마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농명하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 책에 기록된 자들만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구원받을 자들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다 농명이 되고, 농명이 된 자들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름들의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신앙도 안 되는 것이고, 젖먹이나 어린아이처럼 싸움에 나가면 그냥 그대로 즉시 칠 그러한 자들은 이름에 기록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숫자에 들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게 장차 환난 날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자마자 그냥 패해버려. 싸우기도 전에 그냥 딱 패할 사람도 안 되는 것이고, 싸우면은 그냥 싸우는 쪽쪽 그냥 연전연패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어린 신앙들도 거기에 절대 기록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에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하면서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 사면으로 진을 치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성막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사면으로 각각 세 지파씩 유다 지파를 대장으로 하고, 루벤 지파를 대장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장으로 하고, 단 지파를 대장으로 해서 사면으로 이렇게 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잘 때도 그렇게 자고, 어디 갈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네 군데로 진을 쫙 쳐가지고, 세 개의 지파씩 쫙 치워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구름 기둥이 따라서 그대로 쭉 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또 그대로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은 대형으로 움직였다 이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31절까지 다 그러한 내용이고, 32절에는 다시 계수받은 자의 총수가 얼마냐를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오싹한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런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각 종족이 기에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려는 얘기예요. 종족의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지파, 동편에 쓴 유다지파도 깃대가 있고 깃발 속에 뭔가 기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호가 있어요. 깃발이 있고 기호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깃발 속에 들어있는 그 기의 내용이, 기호가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져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지금 알아요.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기와 그 기호가 무엇인지, 그 종족의 기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전되어져가지고 쭉 내려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기호가 뭐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구전되어져서 유대 랍비들에게 전승되어져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그럼 유대 지파의 기호는 뭐냐? 유대 지파의 기호는 전승에 의하면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녹색 길을 깃발로 하고 있다.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사자가 그려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사자. 그 다음 남쪽의 르우벤 지파는 사람 형상이 그려진 홍색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는 뭐가? 사자가. 두 번째 르우벤 지파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 송아지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의 형상이 그려진 황색 깃발을 들고 있었고, 북쪽의 단 지파는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진 백색과 홍색이 뒤섞인 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깃발이 있는데 깃발 속에 그 기호가 있어요. 각 지파, 세 지파의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 아래 그 종족이 다 동쪽으로 쫙 세대가, 또는 서쪽, 남쪽, 북쪽으로 다 세 지파씩 다 서 있는 거예요. 동쪽의 지파는 송아지의, 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4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지금 성경에서 유다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동남, 그 다음에 서편, 북편을 말하는데 똑같은 순서로 지금 배열을 지금 하시면서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생물이 뭐와 같아요? 사자와 같고, 남쪽의 르우벤 지파는 사람 형상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형상 같은데, 여기는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북쪽의 단 지파는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유다 지파 각 네 진의 깃발에 기호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서는 유다 지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진을 딱 치고 행군할 때도 그렇게 하고 머무를 때도 그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아주 비슷한 것이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 에스겔서 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5절을 읽고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나중에 보고, 에스겔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 생물이 상징하는 그 짐승이나 그 형상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다른 것은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다 지파도 사자의 형상을 그려놓고 있었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지금 사람의 형상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의 형상인데 에스겔서는 소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날아가는 독수리의 형상인데 에스겔서에는 그냥 독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순서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가 소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로 에스겔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물론 한 그룹이 똑같은 사면의 형상이 사면에 각각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내 생물이 한 개의 얼굴만 가지고 있어요.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는데 어쨌든 내 생물이 아주 그 형상이 비슷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의 형상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깃발도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는 지금 사람의 형상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의 형상, 날아가는 독수리의 형상을 말씀을 하고 있고 깃발도 전승에 따르면 송아지의 형상, 독수리가 날아가는 독수리의 형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냥 다 자란 소로 되어져 있고 독수리도 날아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니라 그냥 독수리의 형상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생물의 형상의 순서는 환난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자의 형상은 이제 사자와 같은 짐승의 왕으로서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잡아먹고 그리고서는 육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와 같은 살리시는 일을 하는 생물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나가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또는 연단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 내 생물로 살리시는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를 해가시고 또 송아지와 같은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 사람의 얼굴 또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를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서 결국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상고를 했어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우리가 육적인 소욕들, 못 박지 못하고 살고 있는 육적인 소욕들을 드러내서 잡아먹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 생물로서 이루시는 살리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막 창피도 당하게 하고 육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권능에 파지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송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송아지의 역사.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는 살찐 송아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음식이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살찐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잘 먹어서 살찐 송아지, 그와 같이 또 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자라가다가 소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소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 생물과 같은 송아지의 살리는 역사로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가다가 소와 같은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탁구 잘 치는 선수가 손으로서 탁구를 쳤는데 요 팔이 사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얼굴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는 빛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그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날개치며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더 높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무할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핍박이 닥칠수록,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와 같은 핍박이나 또 죽이는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로서 깨닫고 그것을 위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괘씸해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 더 핍박을 하면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개치며 자라가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인데 그것이 이 민수기 2장에 나와서 지금 이 깃발을 지금 쭉 설명하는데 이것이 전승에 나오는 그 깃발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둘째 남쪽 루벤 지파는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북쪽 단 지파는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환난을 거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자라가게 하고 높이 올라가게 하고 하늘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인데 그 길이 험하고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악한 자들을 만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공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냥 대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사자의 소욕으로 사자와 같은 생물로서 살리는 역사, 송아지와 같은 생물로서 살리는 역사, 이와 같이 내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에스겔서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어디를 산 거예요? 에스겔서를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생물은 그룹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꼼짝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째 생물을 뭐가 같다? 첫째 얼굴은 뭐가 같다?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또는 환난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생물 살리시는 역사로 이루어 가신 그 생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물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가고자 하면 내 생물이 돌이키지도 않냐고 곧장 가고 내 생물이 곧장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장차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주변에 24장로, 이제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은 예시록 3장에서 7절인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그러고서는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는
24 장로들이 심판하는 보좌에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배임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21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영혼들이 바라보기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내 생물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진을 쳐서 그대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쫓아가고 구름 기둥이 오면 거기서 진을 치고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지금 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 생물의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 생물로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첫 번째 얼굴이 사람의 얼굴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마다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그 진영을 흐트리지 않냐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그와 같은 갈급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늘 내리는 양식은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신령한 양식만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먹던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마늘과 파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만 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민수기 26장을 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첫 번째 계수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더라. 그렇게 민수기 26장에서 64절인가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홍해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맨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구름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구름 기둥이 떠서 가게 되어지면 그 하늘의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몸은 쫓아가는데 마음과 생각은 전혀 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계속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뭘 보여줘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밤에 불기둥으로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이. 그 소멸하는 불이라는 단어를 쓰시기 전에 그 앞에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진동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그 진동될 것, 썩어질 것, 세상의 것들을 쫓고자 하는 소욕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단 말이에요. 어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육에 속한 소욕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오늘날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진영을 흩뜨리지 않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뭐가? 이스라엘 진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야 돼요. 구름은 하늘에서 예비하신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쫓아가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둠에 속해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의 역사 또는 거역의 씨를 갖다가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소멸시키신단 말씀이에요.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숨을 시켜서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다 이겁니다. 살리시는 역사다.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영을 절대 흐트리지 않냐고 오늘 민수기 2장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장 끝부분에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33절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갔는데도 멸망당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와 같이 구름과 바다로서, 홍해 바다로서 세례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육에 속한 소욕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쫓아갔으니 몸은 쫓아가는데 그 중심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나 표면적인 의미로는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말씀, 사람의 계명, 인본적인 해석, 세속적인 신학과 같은 변질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면은 멸망당할 것을 그림자로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진을 치고 그대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밤에 불기둥이 있으면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어둠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는 자리로 진리의 햇빛 가운데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동서남북으로 3계대로 진을 쳐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씩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동쪽, 남쪽 또는 북쪽, 서쪽에 3지파씩 있으면서 각 지파에 소속된 온전한 자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 12개다 이겁니다. 12문이 있는 거예요. 진주문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말씀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도 에스겔서 때문에 지금 이거 아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또 민수기 2장을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오늘 또 드러내신 것이죠. 민수기 2장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진영을 짜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요, 사자와 또는 송아지와 사람과 또는 날개층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형상으로 살리시는 생물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생토록 그 복을,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 성도, 동서남북에 세 문씩 12개의 문이 오늘날 성경에 있다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서 그 문으로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